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어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중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는 민족들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이어 오늘은 암몬과 에돔,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론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따르면 암몬은 에돔과 모압과 두로와 시돈과 함께 주전 594년 유다왕 시드게야가 주도한 반바벨론 동맹을 맺었고 주전 589년에 유다와 함께 바벨론을 배신하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암몬과 모압은 주전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암몬은 이스라엘의 갓 지파의 영토에 침투하여 땅과 성읍을 차지하며 자신의 상속 재산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절의 밀감은 암몬의 신 밀곰의 이름입니다. 이런 암몬에 대해 하나님은 전쟁의 재난으로 응답하셔서 암몬의 수도 라빠가 폐허더미의 언덕이 되고 주변 마을이 불에 탈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성읍 위에 다시 성읍이 세워지는데 폐허더미 언덕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복구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의 심판으로 갓 지파의 상속 재산을 이스라엘이 다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암몬은 넉넉한 재물과 늘 변함없이 많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통해 아무도 부강한 자신을 공격해오지 못할 것이라고 자만했지만 사방에서 두려움이 임하여 쫓겨나게 되고 도망하여 모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입니다. 7절에 나오는 대만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장남으로 대만 족속의 우두머리로 20절을 보면 에돔과 대만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으로 고대의 대만은 지혜로 유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단은 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에 있던 오아시스 가운데 하나로 에돔과 친밀하게 교육을 하던 지역 내지 상인들입니다. 에돔에 덮친 재난으로 인해 드단 사람들은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더 깊은 것으로 피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에서의 재난은 에돔이 어떠한 소망도 없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에돔과 가까이 있거나 관련된 자들도 함께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잔을 에돔은 결코 피할 수가 없으며 에돔의 수도 보스라는 놀램과 치욕거리와 항폐함과 저주거리가 되고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될 것입니다. 비록 에돔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짓는 독수리처럼 천혜의 요새를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을 끌어내리시고 용사를 진통하는 여인같이 두려움에 떨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양을 치듯 하나님은 견고한 처소를 치고 택한 자를 세우시는 일에 대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다툴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던 에돔은 자신의 멸망을 막는데 아무런 지혜와 책략을 내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49장 23절부터는 심판의 대상이 유다 주변에서 먼 북동쪽 민족들로 확대됩니다. 시리아 지방의 다메섹,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게달과 하솔, 바벨론 동쪽에 위치한 엘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둠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인접한 민족들을 넘어 먼 곳에 있는 민족들의 운명까지 결정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메섹과 하맛과 아르밧은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아랍 민족들의 대표적인 성읍들입니다. 다메섹은 남부 시리아, 하맛은 중부 시리아, 아르밧은 북부 시리아 지역을 대표합니다. 이들은 모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 함락당하고 멸망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적이 쳐들어온다는 흉한 소문을 듣고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한때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었던 다메섹은 버림을 받고 폐허가 되며 거리에는 젊은이들과 군사들의 시체가 가득하고 성벽은 불에 타며 궁전이 불타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었습니다.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목축을 하며 사는 아랍 민족으로 이사야 21장에 따르면 활을 잘 다룹니다. 하솔도 아라비아 사막에 정착해서 농가에 사는 아랍 부족으로 하솔 나라들은 족장들이 다스리는 아랍 부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전 59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불러 동방 자손들, 즉 아라비아 사막과 초원지대에 사는 자들을 남김없이 파괴하도록 명령합니다. 적의 침략으로 약탈을 당하고 적들에 둘러싸인 게달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게달이 전투 명령으로 시작한 반면 하솔은 도주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빨리 도망쳐서 깊은 곳에 숨으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관심 밖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외부의 침략에 대비해 방어 시설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하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모략과 계획으로 약탈당하며 흩어짐을 당하고 폐허가 됩니다. 32절에 살적을 깎는 자들은 관자놀이의 머리를 짧게 민 자들이라는 뜻으로 아랍 족속을 뜻합니다. 그리고 33절에 큰 뱀의 거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뱀은 히브리어로 탄닌이며 바다괴물, 뱀을 뜻합니다. 한글 성경은 문자 그대로 번역한 반면에 일부 영어 번역 성경들은 이리 혹은 여우로 번역하였습니다. 엘람은 바벨론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서 주전 13세기나 12세기 후반까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영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 왕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 왜 등장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유다에서 저 멀리 동편 끝에 있는 엘람까지 하나님의 민족들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마도 등장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엘람의 힘에 어떤가는 활을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군사력이 사방에서 보는 칼들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엘람을 바람에 의해 사방으로 날리는 것처럼 흩으셨고 엘람의 원수들이 먼저 놀라고 용사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하지만 칼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엘람이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여호와의 보좌를 두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엘람을 직접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처럼 엘람도 먼 미래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0장에서 51장까지는 바벨론이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등장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면 민족들을 정복한 바벨론이 북쪽에서 오는 한 민족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족들을 짓밟은 자가 짓밟힘을 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주제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으로서 북쪽에서 오는 적의 침략을 받아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언급합니다. 바벨론에게 임한 칼과 가뭄, 한 민족, 큰 나라와 여러 왕, 활과 투창을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이 확정적이어서 이 심판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바벨론에서 유배살이를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제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돌아온 그들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르고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보장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학대받았던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친히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셔서 평안을 주시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 조공을 바치는 봉신이 되었을 때, 또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유다 사람들은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의해 혹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력한 군사와 나라의 크기, 경제적 부유함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시골 구석의 신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면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믿음이 없는 유다 사람들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실에서 쉽게 신앙과 타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을 너무 과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세상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매우 강력한 힘으로 통제하고 있어서 성도가 현실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논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쳐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현실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신앙의 타협의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착각에 대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고 모든 민족들의 운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주변 국가들이 모압, 블레셋, 암몬, 에돔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의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엘람 지역까지 하나님은 전 지역을 아우르며 각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에 대해 고발하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유다가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북왕국이 다스리던 요단 동편의 지역, 즉 각 지파의 땅을 다스릴 자가 없는 힘의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각 지파의 땅과 암몬이 차지한 땅과 겹쳤던 이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각 지파의 영토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들도 있고 상속자가 있는데 마치 상속권을 가진 자식이 끊겨 타인의 소유가 된 것처럼 가서의 땅과 성읍들을 암몬 족속들이 슬그머니 소유하고 점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서는 심히 억울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라 날이 이르르니 라고 하시면서 그 때가 되면 전쟁을 통해 암몬의 수도 랍바를 공격하고 페어덤이 언덕으로 만들 것이며 마을들은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성벽을 자랑하던 랍바성과 풍부한 물로 부유함을 누렸지만 그것이 암몬을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움, 즉 대적들을 사방에서 오도록 만듭니다. 이에 암몬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가고 도망하는 자들을 아무도 모으지 못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땅을 다시 되찾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인지, 심판하시면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암몬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암몬의 운명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몬에 대해서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암몬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에돔, 다메섹, 엘람까지 언급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들을 모두 다스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바벨론 제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보여주지만 한순간에 북쪽에서 오는 한 나라를 통해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회사, 사업, 상황들이 전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심지어 암몬이 넉넉한 재물과 늘 변함없이 많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보면서 아무도 부강한 자신을 공격해오지 못할 것이라고 자랑하였지만 그 자랑이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삶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내 능력이 안전보장이 되며 내가 속한 이 직장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고 여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고 환경을 바꾸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지식으로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더 높이 오르려고 또한 자기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열심히 살지만 마음은 괴롭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는 것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걱정이 불신앙으로 간주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신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계신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걱정을 멈추고 조용히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호소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무기력한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겠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앞장 세우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도록 자신은 뒤로 물러나서 도구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합니다. 이와 반대로 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실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고민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애쓰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 운명이 혹은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도 가운데 해결하려고 오늘 무릎 꿇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일 때 잠시 눈을 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강하게 보일 때 주님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를 선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 힘든 삶의 여정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도움과 은혜로 넉넉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